좋으신 주님, 오늘 저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그릇이 더러워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자고 하시는 것을 온전히 전가하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골로새서 몇 장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뜻은 앞에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장이 이렇게 결론을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부분은 나중에 보고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골로새서는 누가 적었습니까?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프리즌에 있을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인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은 것을 알았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그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전한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그 편지. 그래서 우리는 그 골로새 교회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써니벨 은혜교회의 성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도 굉장히 힘든데, 어제 우리가 학생들하고 뭐를 공부를 했냐면은, 지금 요즘 유명한 영화가 지금 나왔죠, 한국에. 이름이 뭐죠? 양은희 부교님. 건국전쟁 지금 영화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한 50만이 정도 보신 것 같아요. 2주 사이에. 그래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공산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 국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두 번 운대요. 하나는 너무너무 잘못 알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고, 너무 미안해서 울고. 그래서 건국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 건국전쟁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아이다호 그 대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한 1시간짜리 그 영상도 보고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새롭게 깨우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 학당을 다녔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한 번도 마음에 안 닿았는데, 그분이 만 5년 7개월, 어떤 데는 7년이라 한 데도 있고, 한성 감옥에 고종을 폐위시키, 왜냐하면 이제 왕정을 끝내고 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이승만 청년을 24살에 감옥에, 프리즌에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6년, 5년 7개월이라고 했지만 거의 6년을 사형수로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신약 성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때서야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도, 전본연 목사님이 철로 역정도 감옥에서 오랜 세월 지내면서 적은 책이 철로 역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장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음성을 가장 클리어하게 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무서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보다도 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골로새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 골로새 교인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 고통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You are God's chosen people이다. 뭐 말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첫 번째, 골로새 교인에게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터키에 있는, 지금도 터키에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골로새 교인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택했다. 교인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시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이여 당신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다. 이 한 절에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습니다.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뭐하신? 택하신,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줘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또 택하셔서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하신 자다.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묻죠? 사랑하신 자처럼 하늘에서는 당신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무 대가 지불도 없고 그냥 다 공짜다.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산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었지만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4장 3절 8절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러므로 가려면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다.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벗는다는 것을 무엇을 우리가 벗는다 그러죠? 옷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 성도들 중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슨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요? 분과 악의와 회방이라는 것은 비방하는 말하는 거죠.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그런 말이 있을 때 네 옷이 더러워진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라? 벗어버리라.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반드시 너는 벗어야 된다. 그 더러운 거지 옷을 벗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새 사람을 뭐 했으니?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더러운 옷을 벗어라. 분과 악이, 그런 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벗어라. 그렇게 벗은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12절에 그러므로 벗은 사람이 된 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제는 입어라. 입어라. 이 세 가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양은이 부인은 그거 아세요? 옛날에 왜 어떤 임금이 옷을 잘 입은 줄 알았는데 잘
잘 입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니까 어떤 아이가 우리 임금님 하는 거. 그렇죠. 임금님은 자기가 정말로 좋은 옷 입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벌거벗고 나갔다. 근데 사람들 전부 다 이 옷은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에게는 그게 옷이 보이고 미련한 자에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전부 다 아이고 옷이 너무나 멋있는 옷을 입으셨다고. 그런데 아이가 우리 임금님 옷을 벗었네, 빨가벗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빨가벗은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원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골로새서 안에 교인들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가벗고 싶어요? 시커먼 똥이 묻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옷을 입어라. 그 옷이 뭔지 알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옷이 뭔지 알아야 되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옷이 뭐예요? 첫 번째, 자, 뭐라고 그랬죠? 긍휼. 몇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긍휼이 뭐냐면 컴패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의 첫 번째 옷이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옷이다. 컴패션. 그것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입을 옷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이 뭐죠? 자비. 자비는 뭐냐면은 kindness. 이거는 진짜 베푸는 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라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는 것,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걸 말하는 kindness. 세 번째 옷이 뭐죠? 겸손. 겸손을 영어로 뭐라 그래? humility.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된다. 골로새서 교인에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자비, 남을 도와줄 kindness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가 뭐죠? 온유, gentleness. 막 센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gentleness. 다섯 번째가 뭐죠? 오래 참음.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낸 편지에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입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옷을 입은 사람이, 자, 옷만 입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어서 탁 입어서 하고 아무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은 사람이 뭘 해야 되죠? 보십시다. 13절.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나오는데, 한 분이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미미 부교님 13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네게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잘못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옷을 입은 자가,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은 자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용서를 해라. 그래서 그 용서란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꼽아놓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Matthew 18, 마태복음 18장,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듣게 돼요. 어떤 말을 듣냐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Matthew 18,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의 키를 주시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몇 명이 모여서 하면 되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요? 22절에 20절에 두세 사람, 2명이나 3명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 이게 너무너무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100명이 있는 곳에, 1000명이 있는 곳에 내가 가줄게, 그것이 아니고 2명이나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 딱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도무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내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말해요. 주여, 형제가, 남이 아니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2번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하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왜냐면 7번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7번, 저는 7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서부교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야, 7번이 아니라 70번 곱하기 7번 490번 하라. 그 말은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근데 우리가 그게 참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정교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아멘. 그래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다 입었는데 딱 입고 옷을 딱 입었어. 옷 입고 딱 밖으로 딱 나가려 할 때 첫 번째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때 뭐가 딱 걸리냐면은 너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에 우리가 기도하고 딱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딱 나가려고 하는 첫 발걸음에 용서의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20년 전에 어떻게 했는데? 너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데? 너 어제 어떻게 했는데? 너 용서할 수 있니? 그러면서 마귀가 발목을 꽉 잡습니다. 그때 맞아. 내가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럴 때는 마귀가 아무리 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그 잡은 손에서 마귀는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 마지막 그 발 뒤꿈치라도 잡고 내려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용서의 문제에서 걸리게 되면
주님도 눈물 흘리시고 우리도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거 너 할 수 있니? 가능하니? 불가능하니가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을 하겠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 며칠 새에 제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입에서 막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불평이 막 나오려고 그래서 그냥 또 친절을 했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오늘 아침에 주여 제가 거기서 그냥 뛰어넘게 해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6월절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종로를 타고 이제 나가잖아요. 애굽에서 나가잖아요. 나갈 때 자 뭐를 먹죠? 떡을 먹고 또 뭘 먹어요? 어린 양을 먹잖아요. 구워서. 그때 반찬이 있어요. 반찬. 우리만 반찬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찬을 먹겠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 잘 들으세요. 무교병이란 떡을 먹잖아요. 6월절에 무교병이라 가지고 이스트를 넣지, 효모를 넣지 않은 따뜻한 빵, 요즘 말하면 비스켓 같은 빵을 먹잖아요.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서 가족이 10명이면 한 마리를 구워가지고 그걸 먹어요. 자, 그러면 끝났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먹게 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반찬. 그게 뭘까요? 비를 쓴 채소. 요즘 말하면 그 홀스 뭐죠? 왜 조금 매운 거? 홀스 레디시. 딱 먹으면 눈물이 팍 나는 거. 요즘 우리 말은 겨자 아니면은 뭐 그 뭐죠? 일식집 가면 와사비를 입에 확 집어 넣어봐요. 눈물이 팍 하고 나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와사비를 딱 홀스 레디시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6월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스 레디시를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홀스 레디시를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앞에 안 되는 게 먹어야 돼. 근데 못 먹습니다가 아니고 그때 같은 반찬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과하고 꿀을 섞어가지고 단 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가려면 네가 용세 문제가 이 홀스 레디시 그 뭐라 그러죠? 그 와사비를 입에 팍 넣어서 눈물이 팍 나지만 단 거, 그 단 거가 색깔이 뭐냐면은 자 사과하고 뭐 또 그 꿀하고 또 뭐를 이렇게 섞으면 색깔이 약간 그 벽돌색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벽돌을 구울 때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이제 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갈 때 아, 주님 믿으니까 모든 게 편하다. 그것이 아니고 홀스 레디시 제가 못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용서의 문제가 제가 해결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왜?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왔을 때에 너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네가 풀면 하늘에 들어가는 너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골로새서로 다시 넘어가면 3장에 13절 제가 다시 있습니다. 누가 네게 이 옷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주님이 너희를 죄 많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모든 것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줄로 탁 묶지 않으면 옷이 그냥 제가 어떨 때는 옛날에 바지가 아주 허리가 좀 넓은 바지를 입으면 그러면 갑자기 이게 술술술 내려가요. 그때는 이거 혁대가 필요하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옷을 딱 이렇게 입었는데 여러 개가 입었는데 5개나 입었는데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소화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주님께 거룩하다가 인정받은 사람이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면 5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을 뭐 해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자비, 반드시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kindness, 겸손, humility, 온유, gentleness, 오래 참음, patient. 이 옷을 나는 주님 어느 옷을 입어야 됩니까? 어느 옷이 없습니까? 이번 일주일에 주님 제게 긍휼히 열 마음의 옷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불쌍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입고 난 다음에 주님, 저의 용서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제가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허리띠를 띠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점이 없는 마라톤 러너는 아무리 달려도 고통만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목표, 주님 이번 주의 목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묶을 수 있도록. 그것이 안 될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안 될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식하는 방법입니다. 금식과 기도 이유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진지하게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